12월 25일 오늘은 예수님 성탄절이죠.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생일은 언제죠? 각각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은 생일이 아주 특별합니다. 특이한 날이 많죠. 어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형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 그리고 내 생일도 좀 축하해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작은 형도 나도 내 생일 좀 축하해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2월 25일이 우리 큰형이 생일이고 우리 작은형 생일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연속으로 아이들을 낳을 때 딱 12월 25일에 맞춰서 낳는지 그날이 진짜 생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고 싶은지 아이들을 예수님으로 낳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생일이 그날이죠. 우리 삼촌도 12월 25일이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저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음력 3월 삼진날이 제 생일이고, 우리 딸내미는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아무 날도 아닙니다. 평범한 날, 4월 24일 일반적인 날 태어났죠. 제가 서울에 사랑의 교회 옆에 서초동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은 산딸이 되어서 아내가 창원에 친정집에 가서 드렸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서울에서 창원까지 갔는데, 얼마나 차를 열심히 몰고 달려갔는지 400km가 넘는데 4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4시간 안 걸리게 막 쏜살같이 서울에서 창원까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처럼 집중적으로 차를 열심히 몰고 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위에는 딸이고 두 번째 아들인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아버지가 그 정도는 열심히 또 기쁨으로 달려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아무런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기에는 너무나도 의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너무 의외적이고 평범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됨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전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이렇게 늘 마리아가 잉태하고 또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직감하고 복중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리아의 정성을 볼 수 있죠.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낳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온몸으로 메시아를 받아내고 또 양육해내는 그런 예수님의 부모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죠. 그리고 들에 양치는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에서도 목자들이, 그리고 천사들도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사람은 정말로 극히 소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에 예언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놓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를 품하고 말죠. 더군다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견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놓쳤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인류에게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될 날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죽고 멸망해야 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은,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알려졌다라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손꼽아 기다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탄의 의외성 때문입니다. 너무 의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는 뜻밖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탄을 다 놓쳤습니다. 의외적인 정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의 제정 로마가 시작되면서 초대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구스도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구스투스라는 사람이고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누스 투리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BC 63년에 태어나서 AD 14년에 죽었고 죽기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여러분, 연대를 보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 당시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아구스도의 뜻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뜻대로 신전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인데 신처럼 군림하고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속국에 있는 여러 민족으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구스도죠. 여러분, 그 나라가 세금을 좀 더 징수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호적할 수 있도록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오해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대로라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세상의 왕으로 칭송받고 찬양받고 그렇게 등장해야 됩니다. 적어도 대제사장과 당시 지도자들은 지금은 비록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있고 아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모든 세상을 평정하고 주님께서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오해적으로 아구스도가 강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택한 선민들은 식민지가 되어서 굴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오실 줄 생각을 못했죠. 너무나도 오해적이라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가 또한 오해적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수도에서 태어나든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든지 경제의 중심지인 항구 도시 가이사라나 요빠에서 태어나든지 관광 휴양 명소인 갈릴리 해변의 디베레아에서 태어나든지 나름대로 명망 있는 장소에서 좀 거룩하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의외적인 장소죠. 베들레헴은 로마 변방 식민지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들레헴,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장소는 마을 구유입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기에는 참으로 의외의 장소죠. 이 의외의 장소에 탄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왜 하필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없으면은 동정녀 탄생의 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뜻밖의 의외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죠. 마리아. 왜 하필 마리아일까요? 여러분, 로마에는 고관 대작의 요조 숙녀 그런 딸들이 많았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유대 전통의 명문 가문의 교수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필 무명의 처녀 알려지지 아니하는 나약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오셨다는 것도 의외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왕으로 짠 나타나든지 장군으로 군사로 나타나든지 이런 위험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도 의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탄생하신 그 시대의 상황이나 탄생의 장소나 탄생의 방법이나 주변 사람들 모두 구주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의외성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오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1절 3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소동했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격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이 어디쯤 언제 왕이 오느냐, 메시아가 오느냐 모르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탄을 놓쳤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지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압도하는 오해성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그 비밀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우회적인 시간에 오해적인 방법으로 오해적인 모습으로 항상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가 또다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했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림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우회적인 방법으로 초라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오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쳤을까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회적이라는 것은 평범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평범하니까 우회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우회적이고 우회적일 정도로 평범하게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구주 위대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우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은 평범한 일이죠. 호적 등본하는 것도 평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말구유 탄생하는 것도 여관이 없으면 말구유에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 평범하니까 평범하게 저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나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게 오셨고 너무 평범하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범하게 오신 특별하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면은 우리도 성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보배로운 것들을 잃을 수 있고 몰라볼 수 있고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평범한 일이 중요한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일이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는 평범한 일이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에 너무 평범한데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하게 오셨는데 평범하게 오신 그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너무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범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인데 그럴 수 있을까 의외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은 평범하기 때문에 특별하신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범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상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로마 한가운데 휘황찬란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설마 우리 주님께서 이런 초라한 곳에 아니죠.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곳에 계신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소한 일에 여러분 귀함을 알고 평범한 일이 소중함을 알고 일상의 일의 가치를 알아서 여러분 남이 보나 보지 않으나 소외된 곳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섬기면 부지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백성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답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는 메시아답게 오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 황금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황금문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 때문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그들이 예수님을 놓쳤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왕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답게 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놓치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중요하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모습을 가지실 것이다. 특별하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혼론적인 사고를 깨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인데 참으로 오해적으로 의아할 정도로 평범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의외적이고 평범하게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의아할 정도로 평범하게 일하시고 평범하게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늘 기억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의 평범함을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어떤 특징인을 제가 말씀드려서 참으로 죄송한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떤 청년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했죠. 제가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설교도 다듬어야 되고 또 일찍 자야 되고 이런데 이 청년이 와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해서 집에 가자, 날 박으면 이야기하자,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이 치중 진담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적어도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목사를 찾아온 이 청년을 함부로 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맞이했죠. 유자차도 주기도 하고 배즙도 주기도 하고, 유자차도 마시고 배즙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손잡으면 손잡아 주고 형님 하면 형님이라 하고 허그하고, 여러분 허그를 한 20분을 했을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허그를 하고 허그를 했는데 술 깨고 난 다음에 기억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었구나 하는 거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다, 정신없는 사람이다, 소외된 사람이다, 나는 바쁜 사람이다, 나는 내일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소홀히 대하고 내친다면은 성탄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너무 오해적인 소외된 곳, 평범한 곳, 일상적인 걸 해서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사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적은 소사의 평범함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평범한 속에 탄생하셨고 평범한 속에 나타나셨고 평범한 사람, 평범한 시간, 평범한 상황, 평범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이 주님의 일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특별한 일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의 여관의 주인이 여러분 너무 바쁘게 많은 손님을 맞이했고 일반적으로 맞이했고 평범하게 맞이했는데 그 평범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감지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랐을 것이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회산하는 과정에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메시아가 오심을 그 누군들 알았다면은 그들도 그랬을까요? 그들의 태도와 섬김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소외된 사람을 만나든지 연약한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지 중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소자를 놓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죽게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하듯이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일이 때로는 건태로울 수 있고 너무 평범한 일이고 반복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섬기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되풀이되는 평범한 건태로운 일이라도 우리가 늘 중심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됐죠. 평범한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고 일상 속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했을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죠. 청년들이 70명이나 됩니다. 70명이 청년들이 70명이니까 청년 목회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좀 제발 모이지 말라 해도 모입니다. 좀 깨끗하게 해서 교회 오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서 온지 모릅니다. 매일 이발하고 좋은 옷 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모이지 말라 해도 막 모이는 거예요. 제발 집에 좀 가라 해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이기 열심입니다. 왜 그렇죠? 참 쉬운데 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모임의 열심이 주님이 아니고 멋진 청년, 예쁜 아가씨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으로, 다른 관심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많은 그룹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자인 제가 조심하기를, 여러분은